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 9절에서 베드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개념 얘기를 하고 있죠.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 시간적인 개념.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심, 시간, 오래 참으심, 이 두 가지를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 잠깐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가진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이 나올 텐데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을 안 하신 거죠. 이게 상당히 쉬운 말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어렵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해가 돼야 잊지 않을 텐데,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루, 천년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단어죠.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년은 긴 시간, 하루는 짧은 시간.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시 한번 볼 때 그걸 단어를 제가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 같다. 주께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조금 더 쉽죠. 하지만 그 깊이의 의미 때문에 이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리가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전에 이제 힌트를 드려야 되죠. 이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이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었는데 그 9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래 참으심.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퀴즈 첫 번째. 주께는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답이 뭡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답을 가르쳐줘도 믿음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 두 번째 퀴즈. 주께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 같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의심하시는군요. 답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거 설명을 좀 드리죠.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의 때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우리 이전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심판이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긴 시간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리시는, 우리는 길다 하는 이 기다리시는 시간을 길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짧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죠. 도리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심판은 없다. 심판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심판이 오지 않았지 않았냐. 그래서 주께는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퀴즈. 주께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 같다. 하나님의 오래 참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길게 기다리셨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 기다리심은 언젠가는 멈춥니다. 딱 멈췄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심판이 옵니까? 하나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람들은 짧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긴 시간. 그래서 주께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는 짧은 시간과 같다.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심판이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벌써 심판입니까? 하나님 너무 짧게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조롱하는 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심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조롱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인생 살아가는 때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욕대로 살면서 야,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뭘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러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 오랫동안 오지 않았지 않냐. 지금까지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변한 것이 있는가?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그냥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자기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인류의 발전들은 있지만 세상에 심판이 오거나 근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기후의 변화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긴 시간 더 더워지고 전 세계가 같이 뜨거워지고 이러는 거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물, 6절에서 핵심 단어는 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7절의 핵심 단어는 뭐죠? 불이죠.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멸망하는 날까지 보존하여 뒀다가 그때에는 다 불로 사라진다. 불, 7절은 불입니다. 이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불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노아의 홍수 기록이 있죠. 인류 역사 속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고대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화 속에서도 있었고요. 고대 종교들 보면은 그 고대 종교들 가진 홍수의 설화들이 꼭 있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니까 종교를 창시하고 만드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그런 일이 있었음을 기록한 거죠. 철학자들,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죠. 기원전 360년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의 그 저서에 대홍수에 대해서, 인류의 대홍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약 한 7,000년 전에 흑해 지역에서 대홍수가 발견되었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책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하죠. 책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노아스 플로드에서 노아의 홍수라는 책이고요. 그 밑에 이제 부제목이 영어로 좀 작게 써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제가 위에다가 적긴 적었는데 그 위에 적은 의미를 보면 역사를 바꾼 사건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 그래서 the event that changed history, 역사를 바꾼 사건, 그러니까 홍노아 홍수에 대한 the new scientific discoveries,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해양생물학자 월터 피트먼 그리고 윌리엄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책의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면 약 7,600년 전에 지중해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 지도 보면은 터키에 속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뚫고 들어온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홍수에 대한 기억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신화로도 남고 노래로도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비 아니었나요? 여러 가지죠. 순식간에 차는 비만 온다고 비만 옵니까? 비가 오다 보면 물이 넘치게 되고 또 바다가 흔들리면 바다가 넘치게 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창조가 됐는데 궁창 위의 물이 그때 다 쏟아져 내렸을 것이고, 그때 그렇게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뭐 물이 같이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뚝이 터지듯이 바닷물도 같이 그냥 섞이면서 이 정도의 물이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이런 일이 과학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들도 이제 찾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전에 심판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죠. 물 심판이 있었는데도. 왜 이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럴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냥 덮어버리려고. 심판?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심판 이야기를 무엇에 비유했냐면 기말고사하고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기말고사의 날짜는 이미 수업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기록 다 정해져 있죠. 몇 월 며칠, 학기 말 시험. 그럼 끝이야. 학교 생활은 끝입니다. 학교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것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일까요? 안 하는 친구들일까요? 하는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해야 할 것 많은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직 못했네. 어떡하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은 날짜가 언젠지도 모릅니다.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시험 그날은 없어요. 한 가지 머릿속에 있는 건 시험 보니까 좋다. 일찍 끝나서 좋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시험의 날짜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을 뿐이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불안해하도 다가오고 있고, 불안하지 않고 잊고 살아도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이 없다는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 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류의 조상 쭉 올라가다 보면
물심판의 생존자들로부터 나온 후손이라는 사실. 물심판으로 심판을 받아서 남은 자들에서 자손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역사를 세운 거죠. 우리는 그 중에 결국 우리의 조상들은 물심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심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물심판의 증거라는 거죠. 그때 생존자들의 후손이다. 그러니 불심판이 임할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장 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심판을 참 긍정적으로 설명하죠. 심판이 되면, 심판이 임하는 그날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하면 이제 겁을 주는데, 여기서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는 이 하늘과 땅은 보호받은 바 되어서 보존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불심판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결국에 심판의 날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무도 모른다. 오시는 그분도 모르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같이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했습니다. 이 드러나리로다, 어떤 사본에는 타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탈 것이다. 어떤 다 드러나서 다 타고. 이 불심판이 반드시 오는데,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뭐 최선을 바쳐라 해서 다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가짜들이죠. 갑자기 오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이 또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에 불러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그 불은 어떤 불이지?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것들이 불이니까 우리가 핵전쟁을 상당히, 핵전쟁이 현실로 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에서도 혹시 러시아가 핵을 터뜨리는 걸 아냐?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핵전쟁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불심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기후 관련해서 오존층이 깨지면서 이 태양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아주 위독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또한 불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 불심판이라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마지막 날 불심판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666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코드가 나오니까 바코드가 666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바코드가 666이야 이러는 사람들은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그 어떠한 상징적인 단어들도 우리가 이것이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궁금하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바로 이거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집회에 참여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속은 시원해요. 그냥 잘 모르는 것들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근데 아주 위험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흠없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가 흠없는 모습이 되도록 힘쓰라,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죠. 흠이 없어요. 내가 흠이 없어야 돼요. 내가 흠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성경에서 찾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흠이 없다는 거죠. 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해답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달으면 깨달아진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아도 이단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게 신앙을 좀 보수적으로, 보수신앙 이 선을 넘어나서 좀 이단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거 한번 보세요.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어서 막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르지 못한 자들이 그냥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멸망에 이른다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러니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하나님 말씀 해석할 때 이렇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어다가 그렇게 가르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 이거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런 사람들 미혹, 유혹에 이끌리고 이게 진리다, 기존에 배운 건 잘못됐다, 기성교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거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더욱 우리는 정말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또 이단들이 바른 말씀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참 방법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여기서 얘기하듯이 목회자가 볼 때는,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 저도 궁금해서 성도들에게 그 이단의 이론을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들의 설교나 이런 내용을 봤는데 정말 무식하고 정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런 데 넘어간다고? 제 마음이 너무 갑갑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왜? 너무 깔끔하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속이 시원하니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 아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이상한 해석들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옛적에 다녔던 분이 어느 날 거기에 빠졌는데 옛적에 다녔던 그분이 교회 성도님을 찾아와요. 반가우니까, 옛날에 친했으니까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밥 한번 먹고, 그러다가 교회 어떠냐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쓱 꺼내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재밌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집회하는 데 가자 그래서 갔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1단계 개인 훈련 끝나고 2단계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좀 안 보이는데 둘씩 와가지고 앉아서 한번 쓱 훑어보고 가고, 성도님한테 한마디 쓱 얘기하고 가고, 요 간석 홈플러스 다니고,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능신교 요즘 이사 왔는데 주변에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두 명이. 근데 이거 듣고 한 명으로 바꿀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단들은 보통 2명에 한 명 넘어갈까봐 그렇게 2명씩, 두 명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좀 종종 오고 은혜도 받고 가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쓱 와서 우리 1층에 카페에서 콘서트 할 때 한번 보시고 몇 명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 지원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을 뽑는 일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을 뽑으려고 했을 때 이제 지원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옆분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단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즉시 교회 와서 얘기를 다 하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다가 와서 쓱 같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가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한마디로 우리 교회 직원이 됐는데 어떡합니까? 기도를 막 했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에 이제 우리 현장 예배가 금지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금지가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데 안 나오셔도, 한동안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나.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내가 들켰구나라는 걸 본인이 인식을 했나 봐요. 몇 번 아닌 척하고 전화를 해도 우리가 응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엔 부목사님들한테 문자로 신천지 전도하는 내용을 막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본색을 탁 드러내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이단 여러분, 은혜 받고 그들의 미혹에서 속히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영성이 얼마나 영성이 큰지 여러분 안 됩니다. 그저 절 표시 빨간색 흰색에 이렇게 깃발 다는 거기 뭐 하는 데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여기 근처에 생겼거든요. 교회 옆에 최근 말고 예전에 교회 옆에 이런 게 생겼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펜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다가 불교 마크를 여기 핵심 요소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부교육자들이 보고 저거 어떡할까, 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됐다,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자. 성도님한테 광고도 안 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 기도를 했더니 얼마 안 가서 망했습니다. 갔습니다. 은속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등록하시든가 아니면 딴 데로 가시든가, 광고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찬양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믿음 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는 때다. 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날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